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895페이지입니다. 시편 61편.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시편 61편은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참 비극이죠. 그래서 도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도망을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 지역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짓누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많이 도망을 쳤습니다. 먼 길을 도망을 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간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지 않은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멀리 도망와 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과 그의 군대 수적으로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인 왕은 자기 신하들을 보내면서 내 젊은 아들 압살롬에게 쉽게 말하면 죽이지는 말고 그냥 좀 잘 대해주라. 여러분, 정치적으로 원수입니다. 원수. 아버지를 권력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든 자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게 자식과 부모 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도망친 줄 아십니까? 거기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장수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과 직접 전쟁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편안한 상황, 뭐 그냥 좋은 상황, 그런 때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삽니까? 이런 평안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릎이 부러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만해서 그런지 진짜 건방져서 그런지 정말 무릎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하나님도 이해하실 만큼 건강 상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꿇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면 that's fine. 그게 다 자기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들의 미팅이 있었는데 그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인비테이션 초청 시간이 됐는데 와 우리 칼버트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구름대 같이 나가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신학생인 저는요 정말 그 목사님들 그 주의 종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힘든 인생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정말 무릎이 도저히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근다고 무릎을 1시간 꿇어요? 잠깐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다. 저는 그 마음이 문제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 그러면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야 됩니다. 그게 힘들다, 어렵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육체적인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신 상황이라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도 있는데 안 꿇는다. 사람의 눈에도 그 정말 저 뭐야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떠겠습니까? 저 기도하자 그럴 때 저 항상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저기 앉아서 안 해요. 저도 나이가 70 넘은 노인이에요. 저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목숨을 걸고 만일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센시티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갖고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 솔직히 들을 때는 나이가 70이 넘으면 목사도 무릎 꿇고 하는데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 뭔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다 무릎이 아픈가? 아니면 그 마음이 겸손치 못해서 그런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힘든가? 좀 쎄도 이런 말씀을 이 많은 세월을 듣고도 아직도 이게 몸에 안 왔다 그러면 이것이 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제 아들이 어떻게, 그리고 또 이건 전쟁에 이겨도 문제고 저도 문제예요. 이거 전쟁에 이긴다면 자식이 죽어야 되고 전쟁에 진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 아들에게 복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공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원수 팔레스타인, 뭐 에돔, 적국의 원수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겨야지요. 이기고 승리해야지요. 근데 이것은 자기 아들이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거 자기가 이긴다면 아들이 죽어야 되고 아들이 만일에 승리한다 그러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이 거역한 것이 됐기 때문에 아들에게 절대 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그런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세상에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런 전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이기면 아들이 죽고 지면 자기가 죽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 다윗이 그런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 시편 이 61편을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첫째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다윗의 결의를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8절을 봐요. 61편 8절. 그리하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no. 다윗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런 사람이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뭐 우리가 다 왕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믿음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만 원하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면 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그 1절 전에 느기나에 맞추어 악장하게 준 다윗의 시. 그런데 이 느기나라는 것은 악기입니다. 악기. 현악기. 줄 달린 악기. 그 줄 달린 음악 악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다윗은 악기를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걸 이제 그 현악기에 맞추어서 이 악자에게 주어서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지금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하든지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으로 이제 뮤직으로 응답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뮤직으로 이제 현악기를 치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오 하나님이여 막 이러고 이제 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노래할 만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상황이 좋아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황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이 말씀이 소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성경 위에 아무것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이블, 성경이라 영어로 바이블, 비블리오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들 중에 책. 이건 보통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소중하지 않습니다. 뭘 소중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뭐 보이고 다른 게 먼저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다른 것보다 으뜸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하는 거 있으면 그 방해하는 거 기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 아세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들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해야죠, 먼저.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해라. 없습니다. 그건 내가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일에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머리 썼다 그러면 이런 귀한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 안 하셨지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하루에 손 많이 씻지 않아요? 손 씻을 때마다 하나님 찾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주님과 나와의 커넥션을 아까 그 주례 형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커넥트가 된다. 커넥트.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기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어로 hear my cry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기담아 내 기도를 들으셔서. 자,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잠언인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세부터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세부터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 기울이지 않고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너는 내가 전한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는 나에게 이거 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증스럽다.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라.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부터 바꾸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그걸 영어로는 my heart is overwhelmed. 그러니까 그 overwhelmed라는 말이 영어로 여기는 이제 한국말 번역으로 마음이 짓눌린다 그랬는데 그 overwhelmed라는 영어를 한국말로 더 쉬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너무 그냥 overwhelmed.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크리스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한 엄마가 애들을 이제 셋을 기르는데 이 새들이 다 어려요. 뭐 2살 차이, 뭐 3살 차이, 뭐 이렇게 이제 어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핸들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overwhelmed. 이 세 아이들에게 overwhelmed 돼가지고 did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overwhelme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애들에게 화를 내고 그냥 애들에게 그냥 그 순간순간 즉흥적인 그런 방식으로 애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제대로 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엄마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overwhelmed mother. 이런 어머니는 자식들을 가졌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만 놓고 부모라고 다 부모. 아이고.
아주 이 세상에는 착각 중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되지도 않는 주제에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너가 아는 줄 알면 너는 알아야 될 까지 모른다고,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네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상. 그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이 짓누를 때에,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 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내 마음이 짓눌릴 때 그랬는데, 짓눌릴 때 그랬는데, 그 영어로 이게 overwhelmed. 한국말로는 이런 게 정확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overwhelmed라는 그 말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 들어가 본 적 별로 없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이 진울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third heaven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나와는 거리가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차 heaven,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곳인데, 보세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도 어떻든 간에 우리 태양 보지 않습니까? 달 보지 않습니까? 별 보지 않습니까? 둘째 하늘까지도 우리가 봐요. 육안으로. 어메이징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별에서 별 이 사이 여러분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900광년.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아주 조그만한 해분이에요. 조그만 해분. 그 세계 지도 있잖아요. 근데 세컨 해분만 가도 그 범위가 엄청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별 하나의 크기가 어떤 별은 지구의 몇 배. 그 세컨 해분의 그 영역은 진실로 방대합니다. 근데 그 별과 별 사이도 그렇게 멀고 많은데, third heaven,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세컨 헤븐까지는 사람의 기술로 갈 수 있지만 third heaven은 사람의 기술로 갈 수 없다니까요.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third heaven이 얼마나 가까운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은 그 third heaven, 거기에 계시만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령의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하나님이 멀기만 해요. 멀기만. 아득해. 와, 하나님 그러면 so 멀어 그냥. So far away. 이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과 그 정말 사랑의 그 sweet fellowship, 달콤한 펠로십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분이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공경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살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삶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